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보에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목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민수기 12장까지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성경의 각 권별이 이제 떠오르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창세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서 또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룻기를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처음으로 히브리어 성경으로 제 스스로 읽었던 것이 룻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룻기를 좋아하기 시작을 했는데, 또 2011년도에 체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룻기 책을 내어서 특별히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좋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1월 달부터 계속 주일 오전 예배에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를 깊이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탈봇 신학교에서 구약 신학 석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지막 학기 때 이사야서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과목을 공부하고 영어로 논문을 쓰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논문을 쓰려면 많은 참고 도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책들을 다 읽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절대로 표절을 하면 안 됩니다. 논문 표절. 이거는요, 컨닝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쓰고 나면 프로그램을 돌려요.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게 몇 % 이상 표절이 나오면 완전히 그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표절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논문을 써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논문 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단계가 있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내가 논문을 쓴 그 목적과 그 내용에 대해서 30분간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또 교수들에게 제가 이 논문에 대한 어떤 논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다 영어로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어서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제 논문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다 끝내야지만 논문이 통과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기반이 되어서 어쩌면 이사야서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되었죠. 그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먼 타국에 가서 70년이란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값으로 치룬 것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죄값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레서 칙령을 통하여서 다시 귀환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소망이었고 위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계속 한번 읽어보셨나요? 아니면 외워보셨나요? 한번 지금 같이 해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소망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도 소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제 또 숙제가 하나 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렇게 읽으시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지난 주일에도 제가 모션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또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던가요? 염려가 사라지던가요? 아마 안 그럴걸요? 한 주간 내내 또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지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또 이사야서 43장 1절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나는 누구인가?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누구냐? 그거를 알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너는 누구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라는 뜻은 남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결국은 속이는 자 혹은 사기꾼, 거짓말쟁이 뭐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 주신 거죠. 여러분들도 가정에 어린아이들을 키웠을 때 이제 뭐 지금 다 성장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와 뭐 이렇게 씨름을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이보다 힘이 없어서 쓰러집니까? 아니죠. 아이 기분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하고 툭 쓰러져요. 그러면 아이는 막 자기가 이긴 것처럼 막 신나합니다. 저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긴 거죠. 야곱은 옛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은 새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간사하고 속이고 말도 잘 안 들었을 때 그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다가 이제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사랑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옛사람으로 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새롭게 변화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가정에서 아이가 말을 안 들어도 말 안 듣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 너는 내 자녀다. 왜? 내 피부치잖아요. 내 피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나를 닮았잖아요. 제가 길거리 전도를 나갔을 때 어떤 분에게 교회 다니세요 라고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죄가 많아서 지금은 나갈 수 없어요. 선한 일을 좀 하고 착한 사람이 조금 더 되어서 나갈게요. 지금 나가면 하나님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직 죄가 많아서 벌 받을 것 같아요.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맞을까요? 아니죠. 그분은 지금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그런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그런 사람조차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새롭게 변화된 이스라엘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음에 기쁘고 정말 행복하고 뿌듯하고 감사한가요? 아니면 아이고 갑자기 왜 하나님이 저런 말 하시지? 부담스럽게 그러신가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를 본 적이 있어요. 서로 너무 좋아하는 연인인데 남자가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합니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곳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 여인에게 큰 소리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야 여기서 무슨 짓이야? 뭐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속으로는 기뻐요.
정말 저 남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께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하셨어요. 오시가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하나님 정말 깜짝 놀라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아유,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이럴 겁니까? 저는 그 말 들으면요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야곱처럼 거짓말로 남을 속였고 남에게 상처를 주었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내가 무엇이길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실까 말이에요. 사랑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서 물과 불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환난, 고난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낼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왔잖아요. 그때 홍해 앞에 정말 자신들을 침몰시킬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바닷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나오죠. 40년 뒤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입성할 때 요단강에 섰습니다. 그때는 범람한 때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평소처럼 물이 잔잔하고 얕은 것이 아니라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범람하여 건너기가 무서운 때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지나가게 할 때에 그 홍해를 요단강을 함께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환난,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기 보면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또한 실제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 앞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사실은 그 뜨거운 불에 던져지는 순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 타 죽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어요. 옷도 전혀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안에 신들의 아들 같은 이가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과 불은 사람의 힘으로 노력해서 나올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고난이 열외되는가, 고난이 그냥 없어지는가,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물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하고 불 속에도 들어가는 고난, 어려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옵니다. 아예 불과 물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 것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고난, 이 장애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그 고난, 시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침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막으로 쳐주시더라고요. 고난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고난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늘 함께 하잖아. 그러므로 힘을 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누굽니까? 너는 나의 보배다. 내 보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야곱이었잖아요. 너무나도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너무나도 그런 존재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너는 나의 보배라고 말씀하세요. 3절과 4절 말씀 끝에 보면 대신하여 주었다. 또 4절에는 대신하리니라고 해요. 뭐뭐와 대신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강대국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또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내 대신 다른 나라를 이렇게 사용하시느냐 말이에요. 내어 주기까지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고 말씀하세요. 귀하고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 그렇게 여겨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죠. 그런데 사랑이란 눈멀게 해요. 사랑하면 눈이 멀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론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들께 너무 좋아, 너무 이뻐 보여요. 이게 사랑은 눈멀게 하는 거잖아요. 사진을 보시면 1937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영국이 그때만 해도 아직 대영 제국의 영광이 완전히 기울지 않았던 시점이었어요. 흔히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죠.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1937년도에 영국 국왕이 누구였냐면 그 남자분인데 에드워드 8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있잖아요, 미국의 이혼녀였던 월리스 워필드 심슨이란 부인과 결혼을 발표한 거예요. 이혼녀와, 그것도 미국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에드워드 8세가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 이혼녀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 왕위를 포기해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이때 에드워드 8세는 자신의 남동생이었던 조지 6세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고 본인은 윈저 공으로 신분을 낮췄어요. 이 에드워드 8세의 동생이 조지 6세인데 이 조지 6세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2세가 이제 왕이 된 거죠, 훗날. 사람들은 그 보잘것없는 미국 여자, 그것도 이혼녀인데, 아니 내 같으면 대영 제국의 왕, 그게 더 좋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사랑이란 이처럼 비합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에드워드 왕이 심슨 부인을 위하여 왕위를 포기한 것보다 더 이해가 안 가고 놀라운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랑이 있었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사랑의 눈이 먼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것도 독생자,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대신하여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야곱처럼 속이는 자잖아요. 허물이 크고 죄 많은 자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이처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나의 보배래요. 왜 하찮은 존재인 나를 보배라고 부르실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거는 뭐예요? 내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의 형상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은 나를 신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그처럼 주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었어요. 소유가 된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써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자녀야, 귀염둥이야, 이런 말 한 번쯤은 써보셨죠? 지금은 막 사춘기, 지금은 막 다 커가지고 징그러워 그렇지만 그랬잖아요. 다 똥을 싸도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 귀염둥이, 하나님 사랑이래. 이렇게 사랑.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보배롭고 좋은 귀한 존재인가요? 내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크길래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값어치의 존재가 된 거예요. 제가 호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낼게요. 우와, 5만 원이다. 5만 원. 신사인당이다. 이보다 좀 더 큰 금액이 있었으면 그걸 꺼냈을 건데 없어가지고 이게 지폐가 5만 원짜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돈이니까 지금도 구겨지지 않는 돈입니다. 한 번도 구겨진 적이 없어요. 접어본 적도 없어요. 빳빳한 돈입니다. 제가 이 돈을 어떻게 구입했을까요? 집에 아내한테 달라고 했어요. 있는가 없는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일부 때도 하나 썼어요. 그래서 10만 원 들고 왔죠.
1부 때는 사용한 것이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쓰고 이제 2부 때 하나도 구겨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구겨 볼게요. 마술 하는 게 자, 구겼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펴 볼게요. 자, 이제 구겨져 가지고 펴도 다름질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빳빳하지 않은 이제 그저 한 번씩 구겨졌기 때문에, 자, 구겨졌기 때문에 5만 원짜리가 만 원짜리 세종대왕으로 변했습니까? 아니죠. 구겨도 그대로 5만 원입니다. 여러분, 새 차를 구입하면 새 차는 하루 이틀 사용할 때마다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 새 차 가격 그대로 다시 팔 수 없어요. 근데 5만 원짜리 지폐를 구겼다고 해서 만 원짜리가 되지 않아요. 5만 원은 구겨도 5만 원입니다. 헌돈이 되어도 5만 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구겨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으로 구겨졌어요. 내 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가 나서 구겨졌어요. 아픔으로 구겨졌어요. 변변치 않는 연약한 육체로 구겨졌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젊음이 없으니까 구겨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귀염둥이, 이제 할매가 됐기 때문에 쪼글렁쪼글렁해서 니는 이제 아니야 이럴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구겨져도 상처투성이어도 5만 원은 5만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프지 않는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 그 존재란 거예요. 내 보배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산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 핏값으로 나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그만큼 고귀한 자예요. 그러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 같은 자가 살 필요가 있을까?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절대로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자잖아요. 너는 내 보배다 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세상에 미물인 참새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도 귀하다고 했어요. 우리 존재가 이처럼 귀해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내 영광이다.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 때에 징용을 가셨던 우리 분들이 계시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동남아나 일본으로 조선인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의 생사를 모르고 지내다가 광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을 찾은 이도 있고 어떤 분은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중해 연안의 어떤 나라로, 또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아프리카 혹은 또 인도로, 그렇게 동쪽으로 서쪽으로 다 흩어졌어요. 아들은 동쪽으로 끌려가고 딸은 서쪽으로 끌려갔어요. 서로 간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에서부터 모으셨는가?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 영광을 돌리란 말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 아빠 최고야, 이게 아빠에게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 아빠를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나에게 있어서 우리 아빠는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 영광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늘 새벽 일찍부터 집을 나가서 정말 폐지를 주워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리어카에다가 집집마다 돌면서 폐지를 주어요. 그것으로 아들의 교육비, 집안의 생활비를 그렇게 모았던 분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은 땀이 범벅되고 옷에는 땀내가 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거죠. 하루는 리어카를 끌고 오르막길을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저 멀리서 아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오시가 이렇게 불렀어요. 오시가 이리 오렴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내가 지금 리어카를 끌고 오르막길을 가는데 버거워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뒤에서 좀 밀어주면 안 되겠니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반가운 게 아니라 아빠가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아유, 왜 하필이면 내 이름 불러? 친구들 앞에서 내가 뭐야 이게. 그래서 그냥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우신가요?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러우신가요? 세상의 직원들과 동료들과 식사할 때 식기도 하는 것이 부끄러우신가요? 그러지 말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최고로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 그것을 보고 있는 옆에 친구들도 나도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겠구나,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들도 예수님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사극을 보면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더라고요. 언제 죽죠? 사극 제일 마지막 편에 마지막 회에 죽어요. 일찍 죽으면 드라마가 안 되잖아요. 마지막까지는 무조건 살아야 돼요. 총도 피하고요,
화살도 피하거나 칼 맞아도 죽을 것 같은데 또 살아나. 그게 주인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들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어떤 대가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구원 역사의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삼기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존재로 나를 삼아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것은, 주인공이 되게 한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디를 가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가리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보배야, 너는 나의 영광이야, 이렇게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무너질 수 있을까? 아무리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고 해서 내가 두려워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보배야, 너는 내 영광이야 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살 소망이 있고 우리는 그 주님의 위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내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말씀으로 점점 채워지면 그 요소들은요,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떠나가야지. 그래서 염려 대신 기도하시고 걱정 대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보배야, 너는 내 영광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울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평생을 정말 모시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